34 마음속의 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을 만났다. 본문에 대하여 칼빈과 루터와 렌스키와 그랜필드와 던과 권성수는 신자의 경험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이한수는 불신자의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육신에 속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를 말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한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다는 표현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육신에 속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첫 번째 입장을 취한다. 즉 바울이 중생하기 이전의 삶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의 해석도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 바울이 중생하기 전의 삶을 꺼내는 것은 문맥의 흐름에 어색하다.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화의 삶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다는 표현은 중요하다. 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7장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에 속하여 갈등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죄를 행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죄가 여전히 거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또한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한다. 14절에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다. 즉 바울이 죄를 행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행하다는 동사인데 중간태 수동 디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죄를 행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시제로 죄가 계속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거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바울 자신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나 마음속에 죄가 자신을 충동질하여 악행을 일삼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여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한다. 내 안에 거하는 죄란 중성한 자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옛 죄악의 본성을 말한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중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이 자유를 얻었다 해도 그에게는 아직 육신이 남아있으며 이 육신은 중생 이전에 육신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육신에 속한다는 의미는 회개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사람 옛 본성을 말한다. 육적인 사람은 성령이 없으며 악한 정욕을 따르며 죄에 쉽게 굴복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신에 맞서 싸우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고민하며 애통해하는 것이다. 중생한 사람 안에서 그의 영이 주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들이 그 율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갈등은 신자의 영육 간의 전투를 보여준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견고하게 하며 더욱 빛나게 한다. 35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불신자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려고 애쓰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 혹은 원리 법칙을 말한다. 바울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존재하는 악의 본성을 발견하고 내 안에 죄가 거한다고 말한다.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는 바울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23절의 한 다른 법은 죄를 즐기고자 하는 강한 육신의 욕구를 말한다. 한 다른 법은 바울을 죄의 법으로 인도하나 마음의 법은 그를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한다. 마음의 법은 신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본성을 말한다. 칼빈은 마음의 법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의 준비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의 모습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고 고백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은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모든 헬라어 동사는 계속적인 진행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24절에서 건전에다의 동사는 미래 시제이다. 바울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옛 삶을 말하고 있다면 그 동사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선언한다. 이는 그가 비록 자기 안에 그하는 죄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하며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표현은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탄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적 갈등을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죄악으로 이끄는 육신의 욕구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서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등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결코 무효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거짓된 철학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세례나 회개를 통하여 죄는 완전히 소멸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루터는 말한다. 반면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죄와 관련해서는 죄사함을 받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은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였고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육 간의 투쟁을 일컬어 기독교인의 투쟁이라 하였다.